BTN을 시청하고 계신 불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경전 속 수행 이야기. 오늘은 경전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명상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불교 수행은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그것이 수행이 아니라 우리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혹은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많은 행동들을 껴잡아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법들이 아무리 다양해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또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많은 선행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번뇌를 없애는 또 자기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또 자기 자신 속에 어떠한 이치가 과연 숨겨져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 불교 안에서의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지요. 불교에서는 명상이라고 하질 않고 선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그런데 이와 같은 선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좀 명상의 측면에서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불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정의 두 가지 종류는 첫째, 사마타 선정과 우이파사나 선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마타라는 말은 한문으로 지라고 번역을 해서 그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그쳐야 될 대상은 중생의 괴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바로 번뇌를 가리킵니다. 번뇌를 다스리고 번뇌를 그치게 하는 수행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번뇌를 그치는 일로서는 불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본성? 자아에 대한 본성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의 수행을 경전에서는 우이파사나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이파사나는 전체를 분석해서 들여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 전체를 가리키고요. 그 몸과 마음을 자세히 나누어서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이파사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가 번뇌를 일시적으로 그치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우이파사나는 자기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행을 부처님께서는 세 단계로 나누셨죠. 첫째는 계야 단계, 두 번째는 사마타로서의 정해 단계, 그 다음에 지혜에 해당되는 우이파사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상 수행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몸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죠. 그러나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때 소승불교에서는요, 사마타 수행과 우이파사나 수행을 다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행의 두 갈래 길을 확연하게 다르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승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관 쌍수라고 해가지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동시에 닦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마타의 길을 제대로 닦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위파사나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각각 닦지 않고 사마타를 닦아도 위파사나 쪽으로 갈 수 있고, 위파사나를 닦아도 사마타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행은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바로 번뇌를 그치는 공덕으로서의, 번뇌를 그치는 결과로서의 사마타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 위파사나의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행이 경전에 대단히 많은 종류로서 안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의 방법을 어떤 방법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바른 견해, 바른 소견이 훨씬 더 수행의 방법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바른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진 후에 어떤 수행 방법을 택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에 우선 마음을 두셔야지, 법에 대한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으로 수행 방법만 찾아다니다가는 늘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방법을 바꿔야만 되는 그러한 이상한 수행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갖가지 수행법, 명상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불교에서는요,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 까시나라고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까시나라는 수행이 있는데 그 까시나 수행은 마음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번뇌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도구라 혹은 어떤 대상을 앞에 두고 그 대상에 마음을 집중한 다음 그 대상을 다시 일념으로 떠올려서 잡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의 마음만을 갖도록 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대승에서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는 수행 방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죠? 바로 연불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외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망상이나 번뇌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불에는 세 가지 연불이 있어요. 입으로 외우는 칙념연불, 그 다음에 부처님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관상연불. 이 칙념연불과 관상연불을 깊게 하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마음에서 바로 번뇌가 없는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불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성을 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깊게 하다 보면은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마음으로 또 부처님의 형상을 깊이 떠올리다 보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번뇌들은 다 없어지고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순수하고 청정하고 한결같은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칙념연불이나 관성연불을 통해서 진짜 부처님의 모습을 만나는 것을 이것을 실상연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연불은 연불이라기보다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을 봤으니까. 다음 수행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다란이 독송법이 있습니다.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주문이에요. 불교 속에 들어오면 주문들이 많죠.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늘 암송하시는 반야심경 맨 끄트머리에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이 이제 주문 아닙니까? 또 이제 천수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 육자 대명 왕진원 할 때 뭐 옴마니 반매음, 그렇죠? 천수경에 보면 수많은 종류의 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광명진원이다, 능엄경에서 뽑은 뭐 순응엄 신주다 하는 등 경에 보면은 많은 다란이들이 있는데 그 다란이를 진원이라고 번역하죠. 그 다란이를 부처님 이름 외우듯 연불을 하듯 끊임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를 독송함으로 인해서 바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일념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서 광명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 마음속에 들어있던 부정적인 것들, 나를 괴롭히는 요인들이 다 흩어져서 평온과 기쁨과 안락을 얻게 되는 그런 수행을 다란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 수행을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란이 독송이 어떤 분들은 귀신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 혹은 복을 얻기 위한 방법, 집안의 애군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란이 수행이 지향하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다란이 수행을 왜 하느냐 하면 바로 결과적으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공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번뇌들을 완전히 퇴치하고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궁극적으로는 일체의 생로병사를 비롯한 일체의 우비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다란이를 이루기 때문에 이 다란이 수행도 무엇을 붙이느냐면 선자를 붙였습니다. 선자를 붙여서 이거를 주력선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력선. 네, 주력선. 주문의 힘으로써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이룬다고 해서 이것을 주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했던 연불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불선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가시나 수행도 이것도 선이고요. 가시나도 선정에 드는 거고 연불도 선정에 들기 위함이고 다란이를 독송하는 이 주문을 이루는 것도 선정을 얻기 위해서니까 다 모든 것이 다 불교 수행은 다 선정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아니면은 그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을 이어가지고 연불을 이어서 뭐 집안에 안락만을 구한다든가 소원을 성취하려고 한다든가 혹 그런 사람은 잘 없겠지만 연불을 이어고 주문을 이어가지고 뭐 신통을 얻겠다고 한다든가 뭐 악마를 퇴치하려고 한다든가 애군을 없애려고 한다든가 뭐 삼재를 없애려고 한다든가 이런 목적만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은 그것은 선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주술에 가까운 것이죠. 그죠? 주술. 불교는 그런 그 주술의 종교는 아닙니다. 서로 주문을 이루지만 주술의 종교가 아니라 그 주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곧바로 이해하셔야만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수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간경입니다. 간경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이 경전 독송을 수행으로 삼는 것은 소승불교 쪽보다는 대승불교에서 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강경만 해도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다 보면은 금강경 속에서 계속해서 권장하는 것이 금강경을 계속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설법한다면 설해준다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고 가르치시죠.
또 법화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경전은 말할 수 없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 법화경을 외우는 자들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법을 성취해서 마침내는 성불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이거는 비단 금강경이나 법화경뿐만 아니라 제반 경전들에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라고. 어떤 수행보다도 경전의 수지독송이 뛰어나다고 가르치는 것이 경전에서 가르치시는 바인데요.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데 있어서 경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길잖아요. 네. 기니까 경에서는 모두 다 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면 한 구절만 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한 구절만 항상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경전 전체를 읽고 외우는 공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화엄경이 얼마나 깁니까? 방대하죠. 그 중에서 부처님이 일러주셨던 사구계가 있습니다. 화엄경 사구계가 뭐죠?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겁니다. 또는 금강경 같은 데 보면은 사구계로 삼아가지고 독송하는 문구가 있죠. 금강경에 여러 종류의 사구계가 있습니다만은 불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범서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게 이제 금강경을 대표하는 귀절인데요. 아무튼 또 열반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재행, 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우일학 이런 용어가 있고요. 또 법화경 같은 게 보면은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볼 뭐 이런 가르침들이 꼭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장행으로 계속 법문을 하시다가 그 법문의 요체를 식기로 져가지고 중생들에게 설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딱 뽑아가지고 늘 입으로 외우거나 앉아가지고 좌선식으로 앉아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체 혹은 일부를 경전의 가르침을 수지독송하게 되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경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을 통해서 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이와 같은 수행이 있고요. 또는 가장 한국 불교의 경전의 방법은 아닙니다. 경전의 방법은 아닌데 우리 불자들 한국 불자 혹은 출가하신 스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서 닥치시는 방법 가운데 어떤 선이 있느냐면은 간화선이 있습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인데요. 화두가 뭐냐면은 과거에 큰 스님들이 수행자들에게 던진 알 수 없는 문답이나 행동들이에요. 과거에 큰 스님들이 제자들에게 던진 알 수 없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짧은 가르침이나 행동들을 그것을 화두라고 말합니다. 화두라는 건 뭐냐면 현재는 우리의 의식이나 지식이나 분별로서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화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이나 행동한 건 화두라고 안 하고요. 과거에 도를 깨달으신 스승들이 수행자들에게 던진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스승이 던진 알 수 없는 가르침을 머릿속에 계속 두고 그것을 일념으로 추구하는 수행을 이것을 화두선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수행은 내가 택해서 하면 되지만은 이 화두에 관계되는 선은 스승을 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화두를 그냥 잡으면 안 되고 내가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스승으로부터 화두를 잡아가지고 내가 참교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교 속에 나타나는 수행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은 현재 불자님들이 많이 수행하시고 있는 일반화된 그러한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수행은요,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효과를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행을 하든지 그 수행이 목적하는 바는 번뇌를 그치고 지혜를 얻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방법을 찾으시기보다는 하나의 방법이라도 바르게 이해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오늘 경전 속의 수행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다음 시간이 경전 쪽 수행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하고 고심을 하다가 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마장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마장, 마의 장난 혹은 마의 방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수행을 하게 되면 마장이 일어나는지, 그 마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고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